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중대한 선언을 할 때 사도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이라는 이 말로 교회의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누구든지 성전을 부수고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수고 파괴하실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하는 배경이랄까, 그 말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해야 그 말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사도가 이런 가슴이 서늘해지는 경고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신께서 충만히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성신의 자기 안에 와 계신 성신의 충만한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과 성신에 역행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신이 아니라 육신이 교인들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다수가 성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들로서 육신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그릇된 행태를 참되게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점에서 다르고 또 어떤 점에서 같은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말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출애굽 당시의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애굽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밖에 있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으로 살고 불신자로 삽니다. 그래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전체가 육일 뿐입니다. 간혹 10가지 재앙처럼 물리적인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하다가도 그 괴로운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원래의 불신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애굽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출애굽의 구원을 받고 홍해를 자기 두 발로 건넌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서서히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말하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의 구원이 그 명백한 증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 내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곧 성신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음식과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물이 나온 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말하자면
성신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를 날마다 맛본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그들 한가운데에 날마다 있었고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대다수가 육신에 속한 일들, 곧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 타락한 육신에 속한 일들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의 교훈인데요, 지난 3번의 성찬 때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걸 갈라디아서 3장의 표현으로 다시 진술한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신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친 셈이 됩니다. 물론 모세 같은 이도 광야에서 마침내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다 지옥으로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이미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신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니까 어찌되었든 그들은 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도무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개별적인 운명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주요하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그렇게 되지 말도록, 그 전철을 밟지 말도록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 뒤에 같은 편지 10장에 가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그게 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그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아버지들의 결국을 두려운 반면교사로 우리의 지금 모습을 비춰볼 거울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동시에 근본적으로 같은 점도 있겠습니다. 같은 점이라면 둘 다 성신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결국은 둘 다 멸망에 이른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같은 점이 또 있는데 둘 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할 상태에 있다는 점이 같고 참되게 회개하면 틀림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른 점이 신분에서 다르고 언약 안에 있는 것과 언약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이지만 다른 점이 또 있겠는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이라 하시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멸망한 불신자, 육에 속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한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더 큰 심판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그 이어지는 3장 3절 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도의 마음이 지금 답답한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성신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저한 증거가 바로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함께 생각한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무수히 많고 그와 같은 것들은 이루다 셀 수도 없는데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을 여기 고린도전서와 똑같이 들면서 그 시기와 분쟁과 나란히 분냄과 당짓는 것, 파당을 이루는 것, 그리고 분리하는 것, 곧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이어 생각한다면 시기심으로 경쟁하고 다투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화를 내고 파당을 지어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게 현저한 육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선물로 주신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제각기 나누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 뒤에 줄을 서면서 다른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다른 지도자를 높이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였습니다. 그래 여기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3장 4절에서는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만 거명하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른바 바울파와 아볼로파 이 두 파로만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거기에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의 옛 이름이니까요. 베드로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하면 게바입니다. 게바파, 베드로파도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말을 따뜻하게 합니다. 형제들로 존중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인 여러분, 근로의 지편으로서 여러분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최초로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요 설립자입니다. 고린도는 중요한 무역 도시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친히 말씀하셔서 사도가 1년 6개월을 이례적으로 이 고린도에 장기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느 한 지역 교회에서 오래 몸담고 일하는 목사와는 달리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미개척지가 많으니까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방인의 사도여서 계속 고린도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 1년 반 뒤에는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바다 건너 에베소로,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갔다가 나중에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굳게 하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지난 뒤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사도와 동행한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는 유대인인데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제대로 정통으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잘 배웠고, 하필 이 사람들의 직업이 텐트를 만들어 파는 일이어서 그 직업이 바울 사도와 같았기에 말하자면 뭐 동업을 했는지 그냥 같은 자리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낮에 늘 이 부부와 바울 사도가 함께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주로 상당히 하고, 또 사도는 사도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하여서 업도 갖고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신자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그 바울 사도와 함께 에베소로,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같이 갔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아볼로는 이 사람이 원래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다가 일반 학문에도 조예가 깊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더구나 회당에서 예수님을 힘써 전할 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전하였으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박약하였습니다. 그래 회당에 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그게 바른 말이지만 부족함이 있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제대로 배운 사람으로 금세 간파하고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바울 사도에게 제대로 배운 복음을 이 두 부부가 더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바울 사도가 온전하고 충실하게 전한 복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에게 전달된 셈이고, 그렇게 해서 눈이 떠지니까 원래 학식이 있고 성경을 잘 알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취월장하여서 훌륭한 복음의 교사, 목사가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였고, 이 사람이 바울이 떠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에 와서 아볼로가 바울 사도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이중의 복을 받은 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에게 정통으로 복음을 제대로 배웠고, 어느 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배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배웠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난 뒤에는 아볼로라는 출중한 은사를 가진 목사와 교사가 와서 자기들을 거기에 정주하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계속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저 뒷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하면서 희한하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말은 잘 못한다, 말에는 내가 졸렬하다 하고 스스로를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바울 사도가 말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내가 말에는 졸하다, 그러나 지식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 사도의 지식은 그리스도 승천 이후 오늘 2000년을 뒤덮을 만큼 기독교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출중한 은사를 가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깊은 도리들을 깨달은 그런 충만한 지식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말에는 졸하다 하니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이냐, 잘 모르겠다, 뭐 심오한 얘기를 하는 거는 같은데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이 일반 그 당시 헬라 학문의 훤한 학문의 조예가 높은 그런 사람이면서 언변이 아마 뛰어났다면은
바울 사도의 1년 반을 이어서 아볼로가 와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고 명쾌하고 좋다. 그래서 아볼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생긴 모양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때가 되면 그게 외면상 교회에 큰 변화가 생기는 셈이 되니까 그때까지 속사람이 자라야 할 대로 충실히 자라지 못한 신자, 그래 성신의 지배가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신자들은 예외 없이 어느 한 지도자를 부당하게 높이고 다른 지도자를 부당하게 배척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행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바울이 사도 아니냐,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와 그 다음 교사하고는 급이 다른 거지, 클래스가 다르지, 사도가 낫지 하고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것만을 추종하고 떠나간 바울 사도를 그리면서 바울 사도 하고 바울 사도 뒤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떠나간 바울,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를 잘 가르쳐주는 달변인 아볼로, 학식이 저렇게 뛰어나 훤하게 예도 잘 드는 저 아볼로가 최고지 하고 아볼로 뒤에 줄을 대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심지어 바울 같은 사도,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의 교회사에서 가장 출중한 은사를 지녔다고 평가받아 마땅할 그런 인물도 살아 생전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안에서 심한 무시와 반대와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많이 있는 한 바울 사도보다 훨씬 못한 목사들이 겪을 일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라야 할 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 마음과 생활이 성신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신자들은 예외 없이 사람을 부당하게 높이고 부당하게 낮춥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높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어지는 3장 5절로 6절 상반절에서 자기 사역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이건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며 아볼로는 누군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볼로는